우리나라에 군 부대에 가면 군인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군인교회 가면 크게 적어놓은 표어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표어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어디를 보아도 나 자신을 위하여 이런 표현은 없고 그저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일터인 군대죠. 이 군대와 관련해서 조국을 위하여 참 멋진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만을 위하여 또 조국을 위하여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을 정말 깊이 알고 만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인생이죠. 그런데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이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저 나의 유익과 만족,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나의 유익과 만족 이건 별로 중요한 것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위하여 살게 된다는 뜻이죠. 어제 본문에 보면 이 디도서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가 사역을 하고 섬겨가야 하는 이 그레데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로를 세우는 것과 감독을 세우는 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울 때 지도자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제 본문에 대해서 나눕니다. 내적인 면, 외적인 면, 다 모델이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주의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본문에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라라고 이야기하고 오늘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오늘 10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손으로 가서 그들의 육신의 입을 막으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제어하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허탄한 이야기를 다 막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11절에 이러한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조심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을 바꿔서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헛된 말을 하고 속이고 마땅하지 않은 것, 거짓 진리들을 가르쳐서 결국은 가정까지도 무너지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십자가에 못 받고 그저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떠하든지 나의 유익이 중요한 사람인가? 나의 유익 때문에 때로는 불순종하고 또 거짓된 가르침 또 마땅하지 않은 가르침 이것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살아가는 자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권했던 이 여러 가지 말들을 보면서 저 자신은 나는 진정한 사역자인가 아니면 거짓된 사역자인가 이것을 좀 점검하게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사역자인가도 점검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사역자냐 아니냐 또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내 인생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이냐 아니면 주님이시냐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냐, 삶의 우선이냐, 그것 보면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진정한 사역자,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은 결국 나도 죽는 길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살고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가정도 사는 길은 결국은 주 예수님 붙들고 주님이 드러나야 나도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내 눈에 보이는 유익과 만족을 위해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을 온전히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일 먼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만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는 만족을 구하는 마음,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고 기쁨으로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오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12절부터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조심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레데인들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레데인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그대로 두지 않고 목회자인 네가 그들에게 꾸짖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뜻이죠.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거짓 진리들, 그 거짓 진리를 따르지 않도록 네가 엄히 그들을 꾸짖으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꾸짖는 것은 참 어려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특별히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요, 누군가를 꾸짖기도 어렵고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꾸짖음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꾸짖는 것은 주님께 맡겨드릴 일이고 반면에 우리 자신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고 거짓 진리 따르지 않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껏 꾸짖을 수 있고 그 꾸짖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꾸짖음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더 믿음 가운데 서고 세상의 진리나 거짓 진리 따라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하셔도 내가 들을 귀가 열려 있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지 않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듣고 싶은 말씀만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삶의 발전 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유익함을 얻도록, 그러나 듣기에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죠. 그런 말들을
받아들이고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인가?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온전히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귀가 열려진 사람이 주님 안에서 자라가게 되고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것이 사랑과 격려의 말씀이면 그건 너무 받기가 좋겠죠. 그런데 혹 책망의 말씀이거나 질책의 말씀이어도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말씀이고 내 영혼의 성장과 나의 삶을 위한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귀를 열어 들을 때 우리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오늘 이 16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말로써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이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가 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 사람을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뢰하거나 인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본이 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뉴스 같은 것을 보아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도 많이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의 이야기가 대부분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불신이 쌓여 있고 좋지 않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 모든 시선을 바꿔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과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할 때 되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마음에 참 영적인 부담을 느낄 때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선포하고 전하는 말씀과 제 삶이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갭이 너무나 크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고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차이를 괴로워하고 그 차이를 줄여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게 이 차이를 없애가고 말과 행위가 하나 되고 믿음과 실제가 하나 되어지는 길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부담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부담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직장에서나 또는 일터에서나 지역에서나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있느냐, 저 사람은 진짜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맞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하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반드시 세상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만나는 사람으로부터도 저 사람은 진짜구나,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 역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그래서 주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모두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